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 또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들과 또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셔도 경건한 마음으로 마음 중심을 담아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귀한 시간 성삼위 하나님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에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며 이 은혜와 능력과 평강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기도가 가득합니다. 간구하는 기도마다 하나님 살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예배를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마음으로 느끼며 깨달을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성삼위 하나님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근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귀한 주일 아침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모든 조건을 허락하심 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 주님이 주신 풍성한 열매와 곡식으로 가족들과 연휴를 보내게 해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0년도 어느덧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어수선하고 뭐 하나 이룬 것 없이 덧없이 1년의 시간이 흐른 것 같아 원망의 한숨만 나옵니다. 하지만 그 멈춘 것 같은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늘 감사하지 못하고 누렸던 일상의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항상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믿음 가운데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각자가 이 모든 힘듦을 능히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져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에 마음 상하거나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한국의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위정자들 또한 국민을 위해 한 뜻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김진정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깨어나 새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일본에서 코로나로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이정수 목사님과 김정현 선교사님, 애시리 은시리에게도 주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셔서 몸과 마음이 상치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성전에서 모든 교인들이 함께 예배하며 교제를 나누던 때가 그립습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이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서부터 방역 지침을 지켜가면서 수요 예배와 또 새벽 기도회를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서부터 고린도 후서 지금 말씀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데 새벽 기도회가 내일 아침 5시 반부터 이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수요 예배도 이번 주서부터 다시 우리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아침마다 새벽 기도 후에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새벽 기도 말씀 음성 파일을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또 묵상하시면서 이제 10월 달서부터는 또 말씀 생활 또 믿음의 생활을 다시 한번 또 힘써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 와이파이 네트워크 상황 때문에 가끔씩 중간중간에 짧게 이렇게 음성이 끊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양해하시고 네트워크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불 그런 불편함이 다소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의 마음 집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주 기쁨의 소식이 있어서 오늘 잠깐 소식 전합니다. 우리 이승엽 군 박윤희 양 잠깐만 좀 앞으로 나옵시다. 우리 다음 토요일 날 10월 17일 토요일 날 오후 6시 반에 좀 멀긴 합니다만 저 강남이긴 한데 이 앞으로 그래야 화면이 보이니까 앞에 우리 박인권 장로님 또 우리 윤미 집사님 가정의 둘째 딸 박윤희 양이 우리 이승엽 군하고 이제 가정을 이루는 결혼 예식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많은 하객들이 다 이렇게 갈 수도 없고 이게 제한된 숫자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일날 한 주 더 전이기 때문에 다음 주일날 또 주보에 장소하고 또 이런 것들을 광고를 할 겁니다. 신랑 신부가 오늘 인사차 이렇게 먼저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마스크 잠깐 벗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때문에 우리 신랑 신부를 앞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박수하고 그럴 텐데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위해서 화면에 보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신랑 신부 여러분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큰 박수로 차렷 인사 한번 드리시고 여러분 항상 위해서 우리 이승엽 군 또 우리 박윤희 양을 위해서 부부가 되어서 아름답고 또 행복한 가정이 이루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안에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마스크 쓰고 들어가세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쪽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서로 옆에 뒤에 앞에 있는 분들 서로 이렇게 목례로 인사하시면서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뒤에 한번 얼굴 보시면서 축복합니다. 자,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9월 말 또 10월 달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매일 성경으로 우리가 아침 묵상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이 제목이 말해주듯이 앞에 고린도 전서가 있고 그 다음 고린도 후서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제목에 담겨져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도시 이름입니다. 헬라 지역에 있는 이 도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세웠고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사실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게 되면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자서전적인 그러한 책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또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바울을 거부하는 그런 많은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 때문에 바울이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글을 쓴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자, 이 고린도 후서에는 여러 가지 많은 영적 교훈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 고린도 후서 속에 나오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들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아주 소중한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약속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1장, 2장, 3장 쭉 읽어오면서 이 3장까지 나오는 말씀에도 참 아주 소중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4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택한 이유는 일주일에 한 번 이 본문 우리가 지난주 중에 묵상했던 것 중에 한 본문을 택하려다 보니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이 4장 오늘 읽은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빼놓고 지나갈 수가 없어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1장에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면서 굉장히 중요한 위로의 복음을 우리가 고린도 후서 1장에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을 해야 되나 아니면 오늘 고린도 후서 4장을 해야 되나 주말까지 계속 1장을 할까 4장을 할까 막 고민하다가 결국은 4장을 선택했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양약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구절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3면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3면에 보시면 공동번역 성경을 제가 오늘은 그 앞에다가 실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는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으시는 게 참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다가 항상 성경 번역본들을 이렇게 실어 놓죠. 왜냐하면 까닭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성경 번역들을 읽는 것이 세상에 나온 그 어떤 신학자들의 주석책보다 더 소중한 주석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사실 신약 성경만 하더라도 2000년 전에 쓰여졌고 구약 성경은 많게는 3000년 훨씬 전에부터 기록된 말씀이다 보니 해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이 성경의 말씀은 이러한 뜻이다 하면서 역사를 비롯해서 또 이 성경의 언어를 포함해서 이 성경의 뜻을 담은 그런 해석을 담아놓은 책이 주석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해 놓은 주석책을 이렇게 써 놓았는데 그런데 그 어떠한 신학자들의 주석책보다 더 좋은 성경의 주석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의 번역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독 성경 번역을 주보에다가 이렇게 항상
다른 번역들을 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번역들을 우리가 비록 지금은 이렇게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몇 가지를 실어 놓습니다만, 또 여러분들이 형편이 되시면 요즘에는 성경 이렇게 어플들이 많이 나와요. 무료 어플들 중에서는 그 외에 영어를 조금 이렇게 또 읽어 가실 수 있으면 영어 많은 번역본들을 그냥 무료로 보실 수 있는 성경 어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읽다 보면 성경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더 깊이 있게 묵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화를 담아두셨습니다. 자, 이 번역을 보게 되면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개역성경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하는 이 7절의 이 상반절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다. 그 질그릇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자신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들 자신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냐면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진흙으로 부어서 만든 그릇, 이게 질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 중에 NLT라고 하는 영어 이 번역이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 하면 우리 자신은 깨지기 쉬운 점토 항아리 같다,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 점토 항아리,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깨지기 쉬운 존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성경이 우리 인간들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연약한 존재입니다.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매우 유한한 존재이고 심히 부족함 투성이인 연약한,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질그릇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화를 그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담아두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개역 개정 성경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하고 공동번역 성경의 이 첫 구절, 7절의 이 첫 구절을 한번 비교하면서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대단히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장의 주어가 뭐냐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화를 담아주셨습니다. 주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처럼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공동번역 성경만큼은 이 문장의 주어를 하나님께서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 속에 이 보화를 담아주셨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번역함으로써 이 뜻을 더 깊이 음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소중한 복음이 하나 있습니다. 깨지기 쉬운 유한한 존재, 연약한 존재인 나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담아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화를 담아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속에 보화가 담겨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이렇게 보세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뭘 담아주셨다고요? 보화를 담아주셨다고요. 자, 이 고린도 후서는 우리 안에 보화를 담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더 깊이 음미해서 이 구절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아, 내 안에 하나님이 담아두신 보화가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보화가 내 속에 있어도요, 이게 보화인지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그 길가에 떨어져 있는 빛나는 이렇게 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저게 뭔가 하고서 가다가 에이, 그냥 유리 조각이겠지 하고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는데,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들어가지고 한번 싹 닦아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이거 색깔이 금색인데 다시 한번 유심히 보고 하다가 긴가민가 해가지고 그저 보석상이라도 가져가서 이게 금인가요? 하고 그래도 한번 확인이라도 해본 사람은 만약 그것이 진짜 금이라면 그 사람은 횡재한 사람이죠. 사실 보화는 알아보는 사람 눈에만 그게 보화가 되는 것이지요. 보화인지 알지 못하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참 지났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불광동에 있을 때 이렇게 모셨던 담임 목사님, 우리 이동준 목사님이 안목이 하나 있는데 미술에 대한 안목이 남달라요. 그래서 미술품을 바라보는 이렇게 이 안목이 아주 탁월하시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설교 시간에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한 번은 이 봉고차 스타렉스를 타고서 부교육자들하고 이렇게 신방을 가고 있는데 녹번동 고개를 이렇게 싹 넘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그 길에서 길을 지나가는데 맨 바깥 차선에서 이렇게 쭉 지나가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잠깐 그러시는 거예요. 그 차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차 잠깐만 세워봐 그랬더니 차를 급하게 세운 다음에 직접 문을 여시고 바깥에 나가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웬일인가 싶었죠. 근데 조금 뒤로 이렇게 가시더니 길가에 버려져 있는 이렇게 된 그 그림 한 점 이 액자 하나를 이렇게 보시더니 이게 버려진 게 분명하거든요. 바깥에 내놓은 게. 그래서 그걸 툭툭툭 터시더니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것을 차에다 딱 싣고 가자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 시츄에이션이에요? 뭐 길가에 있는 것을 담임 목사님 걸 주워가나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그림이 어디에 걸려 있냐면 담임 목사님 방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저거 지난번에 그 길에서 주신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아니 저걸 뭘 걸어 놓으셨냐고 물어봤더니 저거 어떤 작품인지 모르지 그러는 거예요. 저게 서울대 제가 지금은 까먹었어요. 어떤 교수가 그린 그림이 분명할 거야 하고서 그 그림을 이렇게 걸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몇 주 지나서 그 불광동에 출석하는 교회 우리 그 재직 중에 집사님 중에 장익화 집사님이란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인사동에서 화랑도 하시고 이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한번 예배당에 왔을 때 목사님 방에 이렇게 놀러 왔을 때 장집사 저 그림 뭔 줄 알아? 딱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장익화 집사는 맨 화랑에서 갤러리에서 이 그림만 사고 파는 일을 오랫동안 한 사람이어가지고요. 딱 보더니 목사님 저거 아무개 교수 작품 아니에요? 하더니 가가지고 이 그림 교수들은 이 작가들은 밑에다가 자기 이렇게 이름들을 써놓지 않아요? 이렇게 자세히 살피더니 아니 맞네 그러면서 목사님 이 그림 어디서 나셨어요? 이거 되게 비싼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게 뭐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인가 그 이상 한다고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이건 녹번동에서 주웠어 그러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화는요 보배는요 알아보는 사람만 그게 보화가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요 그냥 그건 아주 폐지 폐품처럼 버려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우리 안에 뭘 담아두셨다 그래요? 보화를 담아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내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 담아주신 보화가 있다. 보배가 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마스크를 써서 불편하지만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보배가 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오늘 공동번역 성경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화를 담아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화가 어떠한 보화냐 하면 이어지는 그 뒷부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구절이 나오지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 자, 이어지는 이 7절 하반절의 구절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화를 담아주셨는데 자, 이 보화는 우리에게 심히 큰 능력이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7절 이제 하반절을 보면 이것은 그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담아두신 이 보화, 이 보배, 이게 뭐냐 하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보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이 심히 엄청난 큰 능력이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담아두신 보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그릇같이 연약하기 그지없는 내 안에 뭘 담아두셨다고요? 심히 큰 능력을 담아두셨다. 이게 나의 인생의 보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담아두신 심히 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배를 우리 안에 담아두셨기 때문에 이 엄청난 능력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고 이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활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은 7절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담아두신 보배, 그 심히 큰 능력, 엄청난 능력이라고 공동번역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이 엄청난 능력이 뭐냐 하면 8절과 9절에 그것에 대한 설명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8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심히 큰 능력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능력,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보배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이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의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짓눌려도 찌부러지지 않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짓눌려도 짓부셔지지 않는, 부셔지지 않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아주신 심히 큰 능력입니다. 이게 보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는 금으로 또 혹은 그 어떤 보화로 돈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엄청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 능력이 무엇이냐 하면 아무리 짓눌려도 부셔지지 않는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밑에 있는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쉬운 성경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가 됩니다. 이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 200주년을 맞이하면서 가톨릭 교회가 번역한 가톨릭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200주년 성서 이렇게 부릅니다. 신약 성경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이 가톨릭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갖은 환난을 다 겪어도 곤경에 빠지지 않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갖 환난을 당해도 곤경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또 성경 중에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현대인의 성경은 매우 우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많이 의미를 번역해 놓은 책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면에서 닥치는 고통에 짓눌리지만 움츠러들지도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8절에 이 상반절에 나오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 주신 능력인데, 아무리 짓눌려도, 아무리 사방으로 압박을 받아도,
온갖 환난 가운데서 고통을 겪어도 공경에 빠지지 않으면서 사방에서 닥치는 그 고통 속에서 짓눌리지도 않으면서 움츠러들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는 것, 이게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마음이 움츠려들기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갖 고난과 환난으로 말미암아 짓눌리고 사방으로 압박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압박 속에서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코 움츠러들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것, 그것이 능력인데 그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 이 힘이 큰 능력이 우리에게 더욱 충만하게 부어지고 이 능력을 활용해서 인생의 삶의 그 어떠한 눌림 속에서도 결코 눌리지 아니하고 압박당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31편 13절에 보면 다윗이 이러한 시를 썼습니다.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이 시편의 구절 속에 다윗이 얼마나 사방으로 괴로움이 많았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31편 이 13절에서 이 다윗이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다고 말하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14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다윗이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시편 31편 이 14절의 말씀이 다윗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방으로 두려움이 감싸여져 있지만 오늘 성경 고린도 후서의 말씀대로 한다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시편 31편 14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편 31편 15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리고 나를 건져주소서. 여러분, 이 다윗의 시를 마음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1편 15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내 앞날이 내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앞날을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일 일도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내일 벌어질 어떤 일도 내가 내 손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말한 것처럼 아무리 사방으로 두려움이 감싸여져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 시편 31편의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8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담아주신 그 힘이 큰 능력이 뭐냐 하면 8절 하반절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게 능력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능력, 이게 하나님 주신 능력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가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음 답답해하면서 얼마나 낙담하고 괴로워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능력,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담아두신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이 8절 하반절의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죠.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 절망 속에서 실망하지 않는 것은요,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들 자기 의지를 가지고 야, 나 실망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상황 속에서 나 절망하지 않겠어, 이렇게 의지로 된다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그래, 나는 의지로 모든 걸 다 극복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사람조차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서 그 짓눌림이 자기의 의지로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그 압박이 몰려오게 되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나온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능력은 심히 큰 능력이다. 공동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이나 다른 성경들의 번역은 엄청난 능력이다. 그 엄청난 능력은 어떠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인생 가운데 난처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는 것, 하나님 주신 능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톨릭의 200주년 성경에 보게 되면 가망이 없어도 실망하지 않으며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이 참 좋습니다. 가망이 없어도 실망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 주신 능력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망이 없을 때 낙담하게 되죠. 도무지 가망이 없어 하면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담아두신 능력은 가망이 없어도 실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능력입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더 기가 막히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일에 당황할 때도 있지만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당황스럽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자포자기하지 않는 것, 이건 의지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담아두신 엄청난 능력입니다. 오늘 이 능력을 내게 더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야말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처럼 마음의 괴로움을 정말 평생 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이 한 구절 나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기를 이제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망할 거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유다 민족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이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도 거들떠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거역하는 일에 더 극단으로 나아가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심령이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이제 전쟁이 난다는 그 경고의 말씀을 내가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심히 답답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삶에서 답답함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오늘 저녁이 지나서 내일 이제 낮에 또 이 방역 당국이 지금 또 뭐 숫자가 확진자가 세 자릿수가 됐습니다. 이 세 자릿수가 또 며칠 지나게 되면 그러면 당장에 또 2단계가 아닌 2.5단계로 또 상향 조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당장 내일 모레 글피가 지나서 그러한 보도를 우리가 또 듣게 된다면 또 수많은 자영업자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생계를 또 멈추어야 됩니다. 그럼 얼마나 또 답답해지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의 답답함 투성입니다. 예레미야의 표현대로 한다면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라는 표현이 딱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나라가 망해버리고 난 후에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이러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0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0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리고 이어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낙심이 되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또 찬양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비록 근심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풍부하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이 아무리 답답해도, 또 그 삶이 아무리 난처하며 가망이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답답하여도 낙심하지 않은 능력, 바로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시고 그 능력을 깨끗하게 잘 닦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능력이 반짝반짝 빛을 낼 수 있도록, 그 능력이 내 안에서 마음껏 발현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그 능력이 차고 넘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눌리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 상반절에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자, 그런데 공동번역 성경을 주보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 9절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길이 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하고는 좀 다른 느낌의 번역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결코 버림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것. 다시 말하면 공동번역 성경으로 본다면 궁지에 몰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빠져나갈 길을 주셔서 반드시 이 궁지에서 빠져나가게 만드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능력이 됩니다. 어떤 궁지에 몰려도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다른 골목에 당도하더라도 결코 낙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궁지에 몰려도 하나님은 반드시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담아두셨습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길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서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셔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살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궁지 가운데 몰려도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내가 빠져나가야 할 그 방법은 무엇인지 내게 알려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9절 하반절의 네 번째 능력입니다.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 큰 능력, 이제 마지막 능력은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자,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십시오. 공동번역 성경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렇게 우리 9절 말씀의 하반절에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맞아서 넘어져도 죽지 않는다. 쉬운 성경에 보면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맞아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쓰러진다 할지라도 죽지 않는 능력,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9절 하반절에 이 네 번째 능력에 주목해야 합니다. 네 번째 능력에서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 개역개정 성경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공동번역 성경에서 보면은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우리는 얻어맞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달려나갑니다. 이 현대인의 성경의 이 번역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얻어맞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달려나갑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이 능력입니다. 다시 일어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달려나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담아두신 심히 큰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우리 속에 담아두셨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능력을 우리가 부여잡고 이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능력을 품에 품고 기도하면서 이 능력을 삶 속에서 늘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담아두신 심히 큰 이 네 가지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런데 이 10절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는 게 참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번역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결국 드러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10절의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찬찬히 읽어보면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자, 그러면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언제나 경험하고 있는 예수의 죽음이 뭐냐 하면 8절과 9절에 나오는 네 가지 상황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 박해를 당하는 것,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 이게 다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다시금 이 말씀을 풀이하자면 이런 것이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많이 어그러졌습니다. 불편함도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손실도 너무나 크고 괴로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괴로움들이 오늘 성경 8절과 9절의 표현으로 한다면 사방으로 우겨쌈이고 또 답답한 일이며 박해를 당하는 것과 다름없고 그리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의 죽음이라고 바로 이 10절에서 표현하고 있으면서 이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번역 성경은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우리가 몸으로 이 모든 괴로움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만 결국 드러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10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지금도 여전히 살고 있는 예수의 생명, 그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아두신 심히 큰 능력이고 이게 바로 보화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삶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예수의 생명이 내 몸 안에 살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예수의 생명만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심히 큰 능력을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 안에 담아두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담아두신 심히 큰 능력, 보배와 같은 능력, 예수의 생명 되신 이 능력을 어찌하시겠습니까? 그저 마음에 묻어둔 채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능력을 어떻게든지 간에 꺼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사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면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안에 보배를 담아두셨고 이 보배는 심히 큰 능력이 된다 했는데 이 능력을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답답한 일 많고 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면서 거꾸러지는 이 인생 속에서 심히 큰 능력을 가지고 내가 담대하게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결코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능히 이 모든 삶을 이겨나가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기도가 우리 안에 생겨져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내 안에 담아두신 심히 큰 능력을 마음껏 활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께서 내 안에 심히 큰 능력을 마음껏 활용하면서 살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삶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고 답답한 일을 날마다 당하고 있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그러한 인생살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으니 오늘 고린도 후서를 통해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보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우리 안에 이 보배를 담아 두셨는데 이 보배는 심히 큰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 안에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낙담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절망하거나 결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고통에 신음하면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인생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게 담아두신 이 보배와 같은 심히 큰 능력을 마음껏 활용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건너뼈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엄청난 능력을 보화와 같이 우리에게 담아주셔서 이 능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보화와 같은 능력을 늘 깨닫게 하시고 이 능력을 그저 묻어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이 엄청난 능력, 힘이 큰 능력을 나의 일상의 삶에서 마음껏 사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짓눌려도, 아무리 궁지에 몰려도, 아무리 인생의 삶에 고통이 연속되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이 절망 속에서 실망하거나 또 넘어져 죽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생명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인생의 모든 삶을 극복하고 견디어 이겨내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같은 고난과 역경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결국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에 이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에 승리를 가져오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심히 큰 능력이 내 안에 담겨 있음을 믿고 이 능력을 마음껏 활용하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업 위에 또한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일본에서 어렵게 사역하는 우리 이정수 선교사님과 김정현 선교사님 그 가정과 섬기는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